예. 우리나라에는 보통 이제 신년이 되면은 정정 스님이나 조실 스님들께서 이제 법어를 내리는데 법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대만에 이제 성운대사라고 하시는 그 불광산사에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금년 개사년 법어를 뭐라고 내리셨나 하면요. 곡직향전, 복해상전 이렇게 두 마디를 법어로 내렸습니다. 외우기도 좋고 뜻을 새겨보면 더 심오하고 그렇습니다. 곡직향전이라, 곡직은 구벌곡자에다가 발을 직자,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불문곡직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 쓰는 그 곡직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사용하는 그 곡직인데요. 그 곡직이란 뭐냐면, 곡자는 인생의 구비 곡자가 구불곡자잖아요. 그 험난하고도 어려운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구불곡자라고 썼습니다. 그럼 직은 뭐냐? 직은 편안하고도 순조롭고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걸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굴곡이 있는 것을 곡이라고 한다면, 직은 아주 평탄하면서도 순수하게 잘 나아갈 수 있는 것, 일사천리로 성공도 되고 일도 잘 풀리고, 이걸 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곡이 더 많죠.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뭔가가 일을 맡고, 또 이걸 성공시키고 싶은데 성공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이걸 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이 곡과 직이 서로 섞여 가지고 이제 인생을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운대사님은 그 밑에 향전이라고 말을 붙여가지고, 인생일이 굽든지 수월하든지 관계없이 앞으로 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내용에는 정말로 인생 자체가 벌써 고고 어려운 건데, 그런 거 관계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라. 그 우리한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인생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된다는 그 기본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금년 한 해도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고, 그거 관계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그냥 꼿꼿하게 걸어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곡직향전이죠. 향할 향자에다가 앞전자,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해상전이라, 복과 지혜가 함께 늘어나서 나란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쌍으로 이제 복해는 우리가 잘 아는 글자고요. 쌍전은 쌍으로 온전하다, 두 개가 나란히 겸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닥치고 또 어떤 평탄한 길을 만나더라도 기뻐하거나 노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고 쭉 자신의 길을 가노라면 어느 때 복해가 상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성운대사님이 그걸로 인생의 모토를 삼아서 걸어나가라, 이래서 대만 전 이제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불자들도 그거를 금년에는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면서, 물론 우리 조계종인 종정스님도 좀 말씀하시고 각 총림의 어른 스님들도 좀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저도 읽었는데 가슴속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섰을 때 발이 땅에 딱 닿는 것처럼 실제적인 게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고 늘 생각해 봤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 중에서 그냥
뜬구름 잡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듯이 그렇게 단단하게 우리한테 전해져 오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불망인데요. 이제 불망하기 전에 제가 이제 늘 또 조금씩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삼기를 이렇게 늘 하는데, 삼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불법성 삼보 중에 불보와 법보는 늘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수긍이 가고 이러는데, 성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수긍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고, 왜 스님들한테 귀해야 되느냐? 우리 그 양반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 같이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 무슨 뭐 예배하고 존경할 무슨 그런 귀해야 될 것까지 있느냐? 뭐 우리가 존경까지는 할 수 있어도 뭐 귀를 한다. 귀는 뭐 목숨을 바쳐서 의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죠. 이제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한번 한 얘기는 있는데, 오늘은 실제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원래 이 스님이란 말은 한국에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전에 우리가 스님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구니 스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 보면, 비구니 스님들한테 스님이라고 불렀느냐면 원래 스님들하고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미 스님들한테 스님이라고 불렀느냐? 안 불렀습니다. 그럼 뭐냐? 비구 스님들은 그냥 대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덕이시여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주 오랜 옛날에는.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한테는 뭐라고 불렀냐? 자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네들 같은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자매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거 어디서 가져갔느냐? 불교 용어입니다. 마치 장로가 우리 불교 용어듯이 그 기독교의 장로가 원래 불교 용어거든요. 그 장로는 뭐냐면은 성납이 한 30년 이상 된 스님들을 모두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불교에서 이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벤치마킹에 쓰는 거죠. 그리고 천주교인들이 서로 자매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불교 용어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비구니 스님들끼리 부를 때도 자매여, 언니 이렇게 부르고,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그 비구니 스님들 부를 때는 누이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서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뭐 법사라고도 부르고, 또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변형된 거지. 원래는 대덕이시여 이렇게 이제 제가 불자님들도 스님들 보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이제 호칭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란 말은 뭐냐면은 서성님의 성자를 뺀 말이죠. 그래서 스님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님들을 볼 때 스님하고 불렀지만 그 말 속에는 스승님이라는 뜻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스승님이냐? 목숨을 바쳐가면서 귀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스승님이냐? 그게 아닙니다. 원래 그 발음이 이제 우리가 보통 물이라는 뜻에서 중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출가중, 재가중 이런 이런 말 쓰죠. 그러면 그때 쓰는 중자가 뭐냐면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내가 여러분한테 제가 불자중이라고 부르죠. 제가 불자 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님들이 4분 이상 앉아 있을 때는 뭐냐? 출가중이라고 부르죠. 그 출가한 무리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중자라는 게 원래는 지금은 이제 스님들 보고 비하하는 말로 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그 중자가 아니고 무리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무리들이 모여있다 이런 뜻으로 중이라고 부르는 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 뜻은 없어지고 그게 스님들을 비하하는 말로 불리게 됐다 이러죠. 이제 그게 잘못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출가중이라고 하는 이 출가중도 원래 말은 뭐냐면 성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가는 이제 저쪽 말로 원래 오리지널 그 발음으로 샹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샹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4인 이상의 스님네가 모여 있을 때 그때 샹가라고 부른다. 그 우리말로 이제 한문으로 쓰면 성가가 되죠. 성가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성가라고 부를 우리가 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가라는 자리예요. 스님한테 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가에게 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님한테 기한다 하고 성가에 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차이를 말씀드릴 테니까 왜 우리가 성가에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기를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이 있느냐, 여기에 이제 이해도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성가라고 부를 때 부처님이 제시하신 그 자격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가가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성가라고 스님이 4인 이상 아니라 여러 수천 명이 모여있어도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성가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가 포살입니다. 포살은 그 보름보름마다 스님네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암송해서 여러 스님들이 거기서 듣습니다. 그게 포살인데, 근데 포살을 그냥 하느냐? 이 이제 성가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합이거든요. 그래서 화합된 스님들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성가라는 것은 화합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화합이라는 것도 이 세상처럼 이익에 의해서 화합됐다가 자기 이익이 없으면 떨어져 나갔다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화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화합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서 화합하느냐? 그 스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화합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전제 조건이 청정입니다. 이게 다른 집단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서 말하는 청정하다는 것은 계율적으로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계율을 안 깨트린 것을 청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가 아무리 높고 이름이 아무리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 존경하고 싶겠습니까? 그 존경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 돈은 안 높아도 생활이 아주 청정한 스님 같으면 우리가 고개 숙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청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화합한 성단이 아닙니다. 이게 참 절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으로 부처님 법, 이제 계법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한 가지라도 어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보름마다 포살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포살하는 자리에 갑니다. 가가지고 포살하기 전에 내가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셔서 좀 굉장히 취해서 남을 한 대 때린 일이 있다. 그러면은 포살날 스님한테 스님들 모아놓고 내 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딱 먼저 그거부터 봅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해당되는 게 쭉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아주 무거운 죄, 뭐 그다음 무거운 죄, 가벼운 죄, 뭐 경범죄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그 소속된 그 제목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제목 가운데서는
한번 저질러면은 용서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20명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참회를 해가 그 스님들이 죄를 용서를 해줘야 참회가 되는 게 있고, 또 대중스님들 앞에서 그냥 스님들이시여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대중스님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죄가 사해지는 게 있고, 그 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술 먹는 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대중스님들을 참여하는 죄가 그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대중스님들한테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님 죄를 내가 용서 못 해주겠어요. 이러면은 그 스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참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스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다시 대중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또 참여를 합니다. 또 참여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조용하면은 어찌 되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스님은 다시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죠. 대중이 다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죄를 청정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있는데 그 배심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난 저 성인 못 하겠어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님은 그 포살에 참여를 못 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늘 안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된 간에 자기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한 그 스님한테 가서 저라고 참여하고 스님 문 닫으면 밖에서 뭐 삼천배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 스님 마음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스님이 풀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마음이 똑같이 풀어져야 그 스님 죄는 출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청정을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청정을 회복하면은 거기 있는 스님들은 화합했다 이러죠. 그러면 화합을 하면 어찌 되느냐? 포살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뽑힌 스님 한 분이 딱 법상에 올라와 가지고 그날 이제 개를 쫙 이렇게 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살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렵다 이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포살은 어찌 됐냐면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원래 포살을 당신이 늘 하셨거든. 보름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해걸음에 이제 포살을 시작을 하죠. 대중이 기다려서 부처님 포살하기를 기다렸는데 부처님께서 포살을 안 하시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이시여 달이 중천에 떴는데 포살하십시오.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새벽이 됐는데도 포살을 안 하시니까 부처님이시여 대중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런데 이제 해가 떴어요. 해가 떠도 부처님이 포살 안 하시니까 그 중에 도를 깨달은 스님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대중 가운데 개를 깨고 참회를 하지 않은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가 그 스님한테 가서 스님은 왜 죄를 지어놓고도 참회도 하지 않고 그러느냐고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그 스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날 포살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스님들이 포살을 진행하도록 해라. 그게 부처님 마지막 포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부처님께서는 포살을 안 하시고 당신은 이제 대중 속에서 듣기만 하시고 스님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포살을 하게 됐다. 그만큼 부처님이 계실 당시에도 청정이 있어야 포살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보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살을 하는 절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선원에 대중스님들이 20, 30명 살아도 포살하는 절 거의 없습니다. 그 총림에만 지금 포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가는 4인 이상이면 반드시 포살을 하게 돼 있는데 포살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절이 90%가 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가의 의무를 지금 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배 공양 안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가가 자기가 할 거 딱 해놓고 존경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지금 그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또 좋은 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송강사에서 요번에 비구니 포사를 우리 한국 불교 역사상 아마 몇 번째 안 될 겁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이거 총림에서 거론한 거 이거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구니 포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비구니 스님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포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500년 전에 그 문자를 배우고 이렇게 지식이 있던 여성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인도에는. 그러니까 남자 스님들이 그 비구니 성단에 가서 포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계라고 부르거든요. 그 교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때 저는 부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구니 성단에서 비구 성단에 와서 이제 비구 스님들 요청을 합니다. 한 사람을 요청을 하는데 비구 스님들이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면 첫째로 비구니 스님들이 원하는 비구 스님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부처님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포사라면은 그때 출가했던 사람 비구니 스님들은 다 귀족들인데 아무 비구나 가가지고 설계했다가는 비구니들이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원하는 스님을 모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시는 중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납 20년 이상. 그러니까 스님 노릇을 오래 한 사람. 경률론 3장에 통달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 다음에 귀족 출신. 이렇게 조건을 딱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딱 하면 우리는 누구는 돌스님을 우리의 교수사로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뽑히가 가는 거죠. 제가 경률론 3장에 통달했다 만약에 손치더라도 비구니 스님들이 저 스님은 원빈보다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우리는 원빈을 원한다. 이러면 원빈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조건부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송광사에서 지금까지 비구니 포사라는 절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어떤 비구니 유런이 있는 데는 포사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건 자기네끼리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송광사 방장선께서 비구니 스님들 포사를 우리 비구들이 교계를 해주자 이래가지고 갔는데 아주 원만하게 잘 이렇게 교계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구니 교계를 한 번도 해본지 않은 사람들이 송광사 모여가지고 그런 거 왜 하느냐? 그게 조계종 종법에도 있느냐?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조계종 종법 이전에 부처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부처님 법보다는 난 조계종법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안 돼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하자는데 그걸 반대하는 스님이 있을 정도니까 큰일이죠. 어쨌든 간에 포살은 스님들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의 의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마라는 겁니다. 갈마는 뭐냐면요. 일체 모든 회의, 일체 모든 스님들을 청정하는데 하는 이제 뭡니까? 그 의식. 스님들이 4명 이상 모여가 하는 여러 가지 이 행사는 그거를 갈마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갈마하는 또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마를 갈마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우리 사회식으로 의논을 해가지고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마도 그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이 만장일치가 돼야 어떤 일이든지 통과가 되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갈마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살과 갈마는 스님들의 2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 집단을 올바른 성가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집단이라만이 우리가 예배 공양하고
귀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마다 청정이 회복되고 화합된 성가에서 올바른 갈말을 행하는 그런 집단. 그런 집단에 어떻게 우리가 귀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집단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청정한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하나하나에 아무런 허물이 없고 죄가 없는 이런 집단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를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집단인데 그거 어떻게 귀의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지 마라 해도 귀의하는 집단이 바로 이 성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성가에 귀의합니다. 바로 그래서 귀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참선 연불 잘한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 집단이 귀의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집단에라도 이렇게 청정하고 깨끗한 집단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 귀의하고 이제 왜 우리가 성가에 귀의하는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성가에 귀의하는가? 그 정도로 이게 맑고 청정하고 화합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은 이 불방어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불방어를 하기 전에 이 거짓말이라는 게 큰 거짓말이 있고 작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망어, 소망어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럼 대망어라는 게 뭐냐? 대망어는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말 하지 않겠지만은 스님들한테는 이게 철저하게 해당되는 이게 대망어입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이제 한글을 나셨는데 그 해 여름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탁발하러 나가려 해도 집집마다 탁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근이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먹을 거 없으면은 그 스님네들도 먹을 거 없거든요. 옛날 속담에 마을 사람 10명 굶어 죽을 때 애꾸는 스님 하나 굶어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 10명이 굶어 죽는데 애꾸는 가진 스님이 하나 굶어 죽는다는 뜻은 뭐냐? 애꾸는 가진 스님은 온전한 스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존경을 별로 못 받는 스님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 10명 굶어 죽을 때 그 스님 하나 굶어 죽는다면 스님들은 그래도 살기가 괜찮다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6.25 사변 났을 때도 저쪽에 도봉산 꼭대기에 그 스님 한 분 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피난 갔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불자 몇 명이 우리는 못 먹어도 그 도봉산 꼭대기에 있는 스님은 살려야 된다고 그 전쟁통에 먹을 거 조금 마련해가지고 도봉산 꼭대기에 가서 스님 시봉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스님네들은 잘 안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이 들었는데 스님들도 이제 구걸하기가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번 여름은 구걸하기 어려우니까 좀 흩어져서 지내자. 뭉쳐가 지내면은 탁발하기도 어려우니까 조금씩 3, 3, 5로 그렇게 짝지어서 지내라.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다 이제 조금씩 전에는 5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그 해에는 20, 30명씩 그렇게 나누어서 지낸 거죠. 그런데 이제 파구하라고 하는 강가에 살던 이 스님들 한 몇십 명이 자기네끼리 의논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꾀를 내자. 우리가 아라한 도를 얻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밖에 제가신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신자들은 아라한을 어떻게 굶어 죽이느냐고 이 보시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이 스님은 저 스님 칭찬하고 저 스님은 이 스님 칭찬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래 먹고 살기로 하자.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래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탁발을 갔는데 신자들 만날 마다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모 스님은 요번에 아라한도를 얻었는데 너무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또 다른 스님 또 나가가지고 또 그 말 하는 거죠. B 스님은 이번에 아라한도를 얻었는데 너무 거룩하십니다. 신도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아라한 과를 얻은 스님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그 스님들을 그냥 허술하게 모셔서는 안 되겠다 이라고 집에 있는 막 살독 뒤져가지고 그거 다 박박 끓여가지고 다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은 막 살기가 너무 막 밖에는 죽겠다고 감지르는데 이거 뭐 너무 편하게 지낸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부처님한테 간 거죠. 이제 그 해절했으니까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스님들한테 너희들은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며 먹는데 시달리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부처님 저희들은 수행도 잘하고 먹는데도 너무 즐겁고 잘 먹었습니다. 아니 다른 데 사는 스님들은 다 어렵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이러니까 부처님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이 스님네들이 그래 이제 그 자기네들이 서로가 이제 훌륭하다고 찬탄하면서 그 곡식을 얻어냈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면서 그 비구들을 모으고 거기다가 다른 스님들 전부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 비구들은 옳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자기네들이 도를 깨닫지 않으면서 공양받을 목적으로 도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큰 거짓말이다. 너희들 비구는 앞으로 도를 깨닫지 않으면서 도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바라이제다. 바라이제가 뭡니까? 한 번 범하면은 성복을 벗어야 되는 게 바라이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음행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도를 안 깨달았으면서 도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 네 가지는 바라이제입니다. 이 네 가지 죄를 범하면은 성복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범했는데 범하자마자 성가에 남아있겠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성가에 남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스님이 되느냐?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구 스님 아래 사미 스님 위에 입장이 그렇게 딱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구도 아니고 사미도 아니고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은 포살갈마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비구의 2대 의무, 아까 저게 성가의 2대 의무 얘기했죠. 거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복만 있고 있지 이 성가가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자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은 사람 목을 탁 쳐가지고 목이 딱 날아갔는데 다로 붙여서 다리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아. 이렇게 율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범한 사람은 그 바라이제라. 그럼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님이 돼가지고 저를 팔아먹었다. 바라이제죠. 스님이 돼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것도 그 나무 재물을 훔친 거기 때문에 바라이제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바라이제를 적용해가지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그러니까 스님 되는 게 이렇게 성가를 제대로 된 성가 만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대로 된 성가에 예배하겠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신도라는 거죠. 제가 신도들이 이게 눈이 시퍼래가지고 성가를 다 올바르게 지켜줄 생각이 있으면요. 성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를 두어야 돼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남자 스님들이 비구니 성단에 가가지고 교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름마다 가가지고 비구니 스님들이 뭐 어려운 일이 없는가? 혹시 그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먹을 거는 괜찮는가? 그런 거, 집들은 허물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거 그 교계하러 가면서 쏙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 비구니 스님들을 억압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해 주려고 가는 거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불자들한테 부처님이 열반경에 뭐라고 이야기해 놨습니까? 성가 보호하라고 이야기해 놨잖아요. 열반경에 부처님이 여러분들한테 준 의무가 있습니다. 성가를 보호하라.
그러면 여러분 성가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성가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살갈마 스님 하십니까? 이게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포살갈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공양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딱 나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스님들이 어떻다, 욕심 많다, 어떻다, 이렇게 욕을 하지 말고, 우리 불교도들이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대로 우리 불교가 이런 거구나, 성단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이게 성가가 정신분석 처리가 제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도 우리 조계종단이 많은 발전을 가지고 있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불자들이 사실은 제대로 눈만 뜬다면은 이 이상 좋은 성가가 없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래를 하고 합심해야 됩니다. 이 대망언은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돌을 안 깨쳤으면서 돌을 깨쳤다고 해가지고 피해를 받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고 불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명성이나 또는 그 주위의 소문에 의해서 그 스님을 평가합니다. 그 스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스님 평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윈스턴 처칠이 전쟁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추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집 파출부가 가정부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니 이제 뚱뚱하고 담배 피우기 좋아하고 성질 저 나쁜 사람을 세계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을 추앙할까?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에서 했던 일과 밖에서 했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님들은 더 다릅니다. 도를 다루기 때문에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되죠. 내외가 명철해야 된다. 이런 옛날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있어도 도닦던 마음과 자비스러운 게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도 명성처럼 똑같아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스님들의 삶이죠. 그래서 소위 도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볼 때 그 옛날에 부처님 잣대로 딱 봐서 그런 잣대가 통해지면은 그 이제 우리 도를 깨달은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범부증생이죠. 그래서 명성에 쫓기지 말고 그 명성 때문에 그 사이비가 유명하게 된 거 많습니다. 부산에도 그런 분 있죠. 그 불교 조계종 스님은 아닙니다만은 하도 도 깨달았다고 자랑해서 그 전단지 옛날에 전화기 있는데 그 전화 부서에 다 붙여놓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느 그 신도님 한 분이 그 갔다 와가지고 스님 그런 분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소문 듣고 갔지 않느냐고. 그래 적어도 우리가 그 도를 대는 잣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잣대가 뭡니까? 계를 잘 지키는 거죠. 그 스님이 계율에 명철하냐 안 명철하냐 도를 깨달은 분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의 기존도 5개고 우리 스님네들 기준도 봐도 개다, 계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언은 다음 달에 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네, 모두 승불하십시오.